나의 밭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것까지 줍지 말라고 하셨으며 남아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땅에 떨어진 것을 주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너희는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맥주감사주일에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내 통장에 넣어두었던 나의 강팍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베풀 줄 몰랐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살리지 못했고 그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손을 펼치지 않았기에 오늘도 누군가가 굶주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그러했고, 나의 교회가 그러했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도 해주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셨고 그들의 병든 곳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 모습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은 많으나 베푼 것은 적었고 받은 것은 컸으나 감사가 적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이 변화되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다고, 헌금 봉투에 감사하다고 적어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표징이 오늘 나의 삶 한복판에서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감사하였기에 베풀 줄 알고 감사하였기에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땅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는 믿음과 남겨진 미리삭을 남겨둘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적합한 그러한 예배당을 언젠가는 꼭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허락해 주실 날, 그냥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참 소중해요.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더 강하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당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공간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즉 예배당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끼는 내용입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6년 지나와 본 결과 이것이
중요한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요즘 더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뭘 합니까? 예배당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과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그 일이 일어나요. 오래전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가리켜 그들은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그들의 사회 공동체의 공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곳이,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회당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져 오는데요. 가장 먼저 쉐마를 낭독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라고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회당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당시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암송하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고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당시 회당 예배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자, 이게 바울 이야기입니다. 버가에서 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회당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하죠. 그리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이 당시 회당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날입니다.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가 회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근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자, 10절에 한쪽 뭐가 손이 말라가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손이 말랐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말라붙은, 오그라든, 생명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손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우리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아, 내일 아니니까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참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셨던 그날,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아픈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자,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이 질문 누구에게 한 질문이에요? 예,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 곁에 살짝 다가가서 귓속말로 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냥 권위 있게 거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누구도 들었을까? 손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도 들었겠죠. 어땠을까요? 내가 아픈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만일 요즘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 교회 옮깁니다. 그죠? 막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와,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내 손 고쳐도 되냐고, 안식일에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냐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손을 다쳤는데 어떤 친구가 제가 그 사람에게 주일에 어디 병원에 가려고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하면 다음 주 그 사람 여기 올까요? 예, 당장 인터넷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 목사가 미쳤다 막 올려놓고 교회 욕하고 교회 안 다니겠죠. 너무 배려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려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없고 평소에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심지어 예의도 없는 질문이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일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히려 상식 이상의 배려가 생겨나요.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표징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식 이상의 배려를 베푸셨던 분이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끔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소문났는데 밖에서는 독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밖에서는 월세 뜯어먹는 아줌마로 소문이 나 있어요. 시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신앙이 깊어지면 이런 일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은 표징이에요. 신앙의 깊이는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병든 사람을 앞에 두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묻는 그들의 질문,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던진 그들의 의도가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그렇죠? 당시 회당 공동체에서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었다. 왜? 일이니까. 이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이 고쳐주라 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발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에 쉐마를 낭독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을 읽고 권고의 말씀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들의 질문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은 못할 겁니다. 왜? 어찌되었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으니까. 그렇죠? 신앙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함께 담겨 있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이 함께 담겨 있죠?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그들의 계획, 담기지 말아야 할 것이 마음에 담기게 되면
담겨 있는 것도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켜 버렸고 그들은 오염된 신앙으로 결국 이러한 행동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것이 쉐마를 낭독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린 그들의 행동이었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가?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그 양은 내 양이니까. 손 마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내 통장에 있는 재산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소유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당연히 건지겠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아우 미안하다. 메리야. 양이 또 이름도 다 지어주죠. 메리야. 오늘 안식일이다. 미안하다. 정말 마음 깊이 I'm sorry 하다. 우리 오늘은 거기서 잘 있다가 내일 식탁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양고기 파티할 준비를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끌어내고 살리고 심지어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가리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죠.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가리켜 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악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 사람의 손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이 뭐라고 했죠? 내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오직 이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그러니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대적하여서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주님은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택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웃어도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분이 이러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날 회당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손이 마른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말라 있기도 하고 내 삶이 메말라 있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고심하며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늘 고백해요. 내가 은혜로 고침받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내가 은혜로 이겨낸 삶의 역경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날 회당에서도 이러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회당을 찾아가셨을지도 몰라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살려야 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날 회당에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나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 일을 목격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또 다 봤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들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14절에 뭐라고 했죠?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기지 말아야 할 것이 마음에 담기게 되면 담겨 있는 것조차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오염된 신앙은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만들어요. 미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켰고 그들은 오염된 신앙으로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내가 바로 서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디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비상식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상한 종교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교회당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이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표지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설거지를 할 줄 아는데 집에 가서는 남편들 말입니다. 예배당에서는 밥 퍼줄 줄 아는데 집에 가서는 이벤트성으로 온만 행동을 다 할 수 있지만 나의 일상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비상식적으로 살아가게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에요. 상식 이상의 배려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나의 일상의 말에서 드러나고 양보와 배려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기억합시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욕심이 나를 미혹하는 힘이 된다고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마음에 욕심이 담기면요 나를 끌고 갑니다. 욕심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욕심을 품게 되면 그 욕심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미혹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런 권면을 하죠. 그 욕심을 어떻게 알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한두 번 봅니까? 되던가요? 옛사람을 벗고 욕심을 따라가지면 안 되는구나. 웬만한 교회 가서 제가 이 말 하면요, 아멘 이래요. 아멘, 아멘. 저도 그랬어요. 아멘. 근데 예배당 나오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구가 사람의 의지를 이길 때가 많습니다. 내 안의 욕구가 내 의지를 이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의지로 욕구를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할 일은,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할 일은 내 욕심을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 의지로 해야 할 일은 진혁이가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유튜브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 없이 내 욕심이 눌러지는가? 우린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에게 잘못된 욕구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더 이상 욕구로 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 소중하게 안 보이는 것. 예전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것.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젊은 여자분들 되게 명품 가방 좋아하고 이런다는 얘기, 제 주변에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사준다고 해도 절대 사지 말아요. 까만색 비닐봉다리가 훨씬 낫다. 그런 사람들밖에 주변에 못 봤는데,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긴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그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마치 어렸을 때 너무나 소중하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 내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몰두하며 살았는지. 때로는 내 자존심이 그래요. 때로는 내 고집이 그래요. 그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보였지? 때로는 나의 다른 욕망이 그래요. 내가 그 마음을 꺾으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그것의 무가치함이 내 마음을 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욕구는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과거의 욕심이 사라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져 갑니다. 품고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 비워지고 담겨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차를 팔아야 되겠다. 목사님, 이 차를 제가 받고 팔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차를 갑자기 왜 파세요? 얼마에 팔리기를 기도하면 됩니까? 2천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왜 2천만 원입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차가 망가졌는데
그 선교사님 차를 사들이기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고. 그럼 그걸 주면 되지 않냐? 선교사님이라니까요. 외국에는 엄청 차를 보낼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내 차를 팔아서 그 선교사님 차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와, 그분도 대단하게 보였지만 그 선교사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그분이 꺾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차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끼니까 현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단지 그러한 어떤 행동에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느끼게 하시고 더 가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이런 것이 믿음의 표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담으면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 손 말라가는 사람의 아픔을 마음에 품었고 그 사람의 치료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나의 선택이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이런 일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력이 생기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어졌어야 하는데 그 일이 없었던 것이 참 아쉬운 모습 같아요. 오래전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쉐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것이 그들이 예배 때마다 구했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었는가를 돌아볼 때 그 일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바랍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에 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그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의 아픔조차도 배려해 주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믿음을 가진 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구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식 이상의 배려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식 이상의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의지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봐주시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품은 가치를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그 일을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복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